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면서 이 주제 말씀이고, 이제 더 주제는 사도신경 11번째, 11번째 몸의 부활과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도신경은 우리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하게 될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행동하며 살 것인가를 알려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셨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다가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배웠고요. 또 교회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또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지난주와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 또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몸의 부활과 자, 그럼 이 말씀에 관계된 말씀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아세요?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제 오빠가 있습니다. 누구죠? 나사로. 그죠? 예, 나사로가 있잖아.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급하게 예수님을 찾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안 가셨어요. 3일이나 머물다가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하고 나사로하고 굉장히 친하거든요. 친하니까 바로 와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3일 후에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도 알리고, 근데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니 나에게 생명이 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이 죽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겠죠. 죽어도 살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죽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 칼럼에도 적었는데 김수미 씨가 죽었어요. 네. 근데 김수미 씨가 이렇게 국민일보에 나온 내용을 쭉 보니까 아침에 잠깐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김수미 씨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 가정에 태어났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도 기독교 학교,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을 세워진 학교를 다녔지만 어떻게 됐냐면 그 이후로 이제 연예인 생활하면서 사실 주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 믿었어요.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간증도 하고, 그리고 좋은 믿음의 집사님으로 사시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은 우리가 언제 떠나갈지 모르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자리를 떠난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생명이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김수미 씨는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회심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만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도 살고, 그러니까 여기선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어서도 우리는 삽니다. 부활의 날이 있거든요. 근데 살아있잖아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육체적으로 안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중요한 것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들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우리 습관이 그래요. 우리 마음의 습관이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다 소용이 없으니까, 김수미 씨도 그런 사람이었죠. 이것 해보고 저렇게 즐겨봐도 소용이 없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이 유명인이지만 그렇지만 마음까지 행복한 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 어린 시절에 알았던 예수님,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씨앗이 남아서 예수님께 살짝 문을 열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오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런 거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집사님도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이 노년에 우리 언제 갈지 모르는데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나온 인생에 고되고 어렵고 예수님 없는 인생은 지나간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현실인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인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걸 믿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것이 주어진 거야. 근데 믿지 않으면 그러면 이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믿지 않으면 그래 믿지 않는 대로 너가 살아봐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악한 선택에 대해서 그냥 놓아두실 때가 있어요.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기회는 다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고 나를 믿고 따르면 위대한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나라로 내가 세워갈 것이다 얘기했는데 인간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떠났죠.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너는 어떻게 할래?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믿음의 삶을 살래? 아니면 이 사람들과 같이 믿음을 버리고 이런 저주의 고통 가운데 너의 삶을 낭비할래?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훨씬 풍성하고 좋은 삶으로 인도해 주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면은 더 잘 될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을 더 만족시킬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우리의 세포까지도 조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네. 열쇠가 그분한테 있는데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타까운 거죠. 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인간은 죽음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지금 수술을 받아서 어깨에 그 이제 지방종이라는 그런 이렇게 지방이 엉켜붙는 그런 병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떼내는 수술을 했는데 잘 하셨어요. 근데 거기도 가보니까 병원 4층에 계시거든요. 거기가 수술방도 있고 거기 병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4층이라고 안 써놨어. F라고 써놨어. F. 왜냐하면 한국 병원에는 4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자가 한자로 죽을 사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사람들이 죽음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구나. 병원인데 4층은 진짜 죽으라는 얘기처럼 들리지 않아요. 사실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하나님의 원리에도 아무 상관없고 그냥 이 발음이 사라는 발음이 된 거고 우연히 그 아라비아 숫자 4하고 비슷해가지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 이것만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사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불쾌하게 생각하고 싫어하고, 특히나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4층이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싫어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렸던 황제가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진시황. 그래서 진시 황제는 아주 짧은 생애를 살았거든요. 근데 안타깝지만 짧은 생애를 살았어요. 모든 걸 누린 왕이지만. 그런데 영원한 삶을 찾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게 만족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로초를 찾아다녔습니다. 한간에는 우리 제주도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찾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애착감을 갖고요. 특별히 누릴 게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누릴 게 많은 사람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정말 애착감을 더 가질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잘 준비됐고 이렇게 마음껏 내 삶을 즐길 수가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 어느 날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가져가겠다. 그러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내일 죽을 걸 모르고 오늘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인간은 정말 죽음을 싫어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생생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죽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첫 번째는 죽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한번 태어나면 모든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을 다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또 죽음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네,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예쁘게 드리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더라고요. 예. 그런 일들을 종종 저는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한 권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인생을 떠나시는데, 그래도 이 사고도 우리가 어쩔 때는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실 때가 있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이런 것 한 가지 한 가지 다 간섭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특별히 간섭하실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를 그냥 내려놓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제가 선택할 수는 없거든요. 그 순간을.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죽었든 저렇게 죽었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실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고,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죽음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태어나면 반드시 대면하는 일이 바로 죽음입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살아갈 때는 사실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늘 아침 드시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죽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러다가 떠나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갑자기 사고로. 예.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은 요즘엔 인간이 발달하면서 이런 사고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이 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골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왜 존재할까? 그래서 뭔가 존재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종교를 믿기도 하고요. 철학을 연구하기도 하고요. 또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고요. 예, 어떤 사람들은 아주 부유하기 때문에 생명만 연장한다면 엄청난 재정을 투자해서라도 생명을 연장할 것입니다. 그래도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게 우리의 딜레마죠. 언젠가는 반드시 이렇게 연장해도 저렇게 연장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고,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허무한 거죠. 그냥 우연히 존재했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어지고 하나님 없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우리 좋은 대로 그냥 하나님 있다고 그냥 생각하고 믿고 살아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과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증명해주고 있죠. 저도 이번에 우리 교회를 옮기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는데 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세워지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 가지 한 가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주인이 제가 아니잖아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불안의 원천이 됩니다. 불안하잖아요.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병에 걸리면 내일 죽을까 모레 죽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비인간적으로 만듭니다.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다 끝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도 전쟁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고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또 팔레스타인과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인간적으로 이렇게 인간이 참 놀라워요. 진짜 악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듣는 소리를 들어보면 사람을 이렇게 죽였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쉽게 사람을 또 죽인대요. 그리고 그냥 생명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쇄살인자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죽여봤더니 괜찮네. 인간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데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내면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두려워해요. 살아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갈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할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죽음을 대면하잖아요. 두려워해요. 감각적으로 이거는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그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데 가서 이렇게 서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높은 데 서 있다가 그냥 뚝 떠내려도 상관없고 그냥 높은 데 있네 이거 뒤로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그렇잖아요. 여기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 아니까 두려워서 거기 못 가잖아요. 그죠? 악한 사람들 다 이런 거 있다니까요. 예. 간혹가다 대담하게 막 자기 용기 있다고 하다가 높은 데 올라가 떨어져 주는 사람이 요즘에 많습니다. 예. 그래서 죽는 거예요. 사실 그 마음속에 떨어지면서 후회가 없을까요? 후회가 있죠. 이 젊은 나이에 사진 한 장 찍는 게 그게 뭐 중요하다고. 목숨을 걸고 사진을 찍어. 사람들한테 그렇게 박수 받고 싶고 사람들이 내 영상을 많이 보면은 그게 행복한 건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내 가족 안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가족 안에서 우리 행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조차도 사실은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거 누리지 못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외로워서 자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고 정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태초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데 죽은 뒤에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있고 영원한 벌도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벌에 처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개역 개정에는 영벌에 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단지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행복한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행복한 시절의 그 행복감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같이 모여서 이렇게 점심에 같이 밥 먹고 할 때 그래도 이렇게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 있잖아요. 전 그런 게 행복함이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 믿는 친구들하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예배 드리고 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 우리가 한 가족 같은 마음도 들고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이런 것들이 영원한 것이 천국인 거고 지옥은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젊은이들이 빚을 많이 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빚이 많아서 정말 고통스러운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 삶이 지옥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나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살했는데
그게 끝날 줄 알고 자살했는데 끝나지 않고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고 더 큰 외로움이 기다리고 있고 더 큰 공허함이 기다리고 있고 그것은 이제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너무 후회하지만 이미 기회는 지나간 거죠. 죽음이란 바로 이렇게 우리의 가장 큰 적이기도 하고요. 우리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쾌락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쾌락주의는 그냥 한 번 사는 인생, 이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자. 근데 그 즐김이 행복하지 않아요. 더 큰 고독으로 끌어가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쾌락주의가 뭐를 끌고 오냐면 허무주의를 끌고 와요. 내가 헛되도다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허무주의인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누려보고 모든 삶을 내가 즐겨보고 모든 맛있는 것을 먹어봐도 헛되다. 죽으면 다 끝나고 다 똑같이 내가 아무리 맛있는 거를 먹었어도 비싼 걸 먹었어도 그거 다 어떻게 돼요? 배설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거름이 되는 거예요. 인간 가치 속에 그게 비싸고 좋고 뭐 자랑스러운 거지. 사실은 이걸 먹으나 저거 먹으나 사실은 우리 몸에서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슷해요. 그냥 내가 만족스럽고 막 그런 거지. 심리적인 만족. 그것이 정말 영원한 생명. 이게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좋은 성분이 있지만 최근에도 이제 뉴스 또 지나가다 보니까 산삼이 뭐 70년 된 거 어제 많이 오래된 산삼을 찾았대요. 예. 가치를 측정할 수 없대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냐고요. 안 주죠. 조금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아는 사람은 알 것 같아. 사람들이 그냥 가치 기준을 높여놨고 희귀하니까 비싼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고 완전한 치료를 주는 그러한 식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많으니까 그 먹고서 내 건강해질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데 뭐 눈만 건강하면 뭐예요? 사고 일어나거나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결국에는 다 죽어야 돼요. 아무리 억만장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도 영원히 할 수 없으니까 그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지는 거죠. 많이 가질수록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질 것 같아요. 관리하는 것도 골치 아프고 그리고 이렇게 즐길 거 다 즐기니까 모든 것이 이제는 즐겁지 않고 허무주의고 이렇게 소풍 같은 것도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한번 가면 재밌는 건데 너무 자주 가면 재미없어요. 그렇죠? 예. 너무 자주 우리도 좀 너무 자주 가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뭔가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쉼의 시간을 이렇게 가는 건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께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한번 갔다 오는 거 그게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고 행복감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겁니다. 네. 성경에선 죽음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성경에서 죽음, 우리가 지금까지 다 나눴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영혼의 죽음. 죽음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의 죽음은 그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든 인류는 영혼까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지는 거죠. 그리고 또 육체적인 죽음.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리고 영원한 죽음. 선한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갈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한 군데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뭐 틀리지 않겠죠, 그죠? 예. 이게 거짓말이면 예수님 거짓말쟁이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근데 예수님도 그냥 마음대로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을 믿고 죄가 용서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딱 가면 하나님께서 내 딸들아,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안아주실 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그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게 중요한데, 탕자가 어땠습니까? 정말 악하고 나쁘게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살아계신 부모님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가는 거는 아버지 빨리 죽어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불효자식인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가서 뭐 했어요? 갖고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썼잖아요. 허랑방탕하게 썼다는 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악한 짓 다 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는 처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처지는 뭐냐면 진짜 돼지나 먹는 쥐엄령이 먹는 돼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근데 그때 우리 인생이 돼지 같았을 때, 그때 좋은 아버지를 가진 사람은 그나마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내가 종이라도 돼서 살아야겠다 해서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께서 환영해 주시잖아요. 내 아들아. 아들의 질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조금 어둡고 안 좋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예수님께서는 두 팔 벌리고 환영하여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제 첫 번째 첫 열매가 있습니다. 첫 열매 누구냐면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장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이 되는 거예요. 오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신데 어떻게?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격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셨잖아요. 우리들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죽음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육체와 합쳐질 겁니다. 그 육체는 예수님의 육체와 같은 육체예요. 그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근데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게 사실인 게 믿어져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이렇게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너무 놀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죽은 이후에 그 부활의 몸으로 내가 갖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질 것이다. 썩지 않는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잠깐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로 갈게요. 네, 일부러 이렇게 성경책을 좀 찾으려고 제가 여기다가 말씀을 넣어놓진 않았어요. 15장 50절부터 58절이거든요. 조금 내용이 많지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실 15장 자체가 이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50절과 58절만 읽겠습니다. 15장 50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텐데,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잠든다는 것은 여기서 죽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죠.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정말 아주
호련히 그렇게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주님이 아직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아직 안 오셨으면 우리 죽은 자잖아요. 그죠? 죽은 자는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53절에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 이렇게 기록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임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들도 유혹을 받거든요.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지고 복된 삶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르게 알고 살아갈 때, 지혜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네. 자, 우리 같이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나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또 육체의 죽음 후 부활이 있다고 믿고 있나요?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부활과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지는 거예요. 안 믿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이지만 내 것은 아니에요. 나는 멸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믿고 내 평생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할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부활이 있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믿고 정말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